우리 서로 인사 한번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삽시다. 시작.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전에 다 함께 나와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끼리 서로 얼굴을 본 지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우리가 각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린 다음 그 예배 드리는 장소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서 각 리더들에게 보내달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렇게 모아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사진을 편집하여서 9월 5일 주일 예배에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갖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많은 성도님들이 정성스럽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사진을 찍었는데 이 사진이 한 번 딱 찍어서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을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지금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지금 사진을 찍고 있겠구나. 야, 이거 마음에 안 든다. 다시 찍자. 네가 좀 웃어라. 등등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이 이렇게 가정에서 사진을 찍고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저도 모르게 입가에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참으로 작고 작은 일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 되고 한 가족된 우리들의 마음속에 서로를 향하는 이러한 정겨움이 생겨난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아직까지 사진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지 못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이 예배 후에 예배 드렸던 그 장소를 배경으로 얼굴이 예쁘게 잘 나오도록 사진을 찍으셔서 각 리더들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9월 5일 주일 예배 때 영상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사 나누는 그 시간에 우리 예명의 가족 중에는 한 사람도 얼굴이 없는 성도가, 얼굴을 못 보게 되는 성도가 없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일 말씀도 지난 주일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들은 막달라 마리아를 통하여서 굉장히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였습니다. 자기 생각,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 이 무덤에 묻혔으니 무덤에 시체로 묻혀 있어야 된다라는 이 생각. 그런데 무덤에 와보니 무덤은 비어있고 그 무덤 속에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막달라 마리아는 그로 인하여서 수없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 서럽게 통곡하며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다 하였습니다. 그 생각이 즉 예수님은 돌아가셔서 이 무덤 속에 시체로 있어야 된다는 그 생각이 얼마나 강력하고 견고했던지 천사를 보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그 생각이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견고하고 강력했던 생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난주일 말씀에서 완전히 산산이 깨어지고 부서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산산이 깨어지고 부서졌습니까? 이 자기의 생각 속에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던 죽은 자의 부활이 그의 삶 속에 실제의 사건이 되어서 찾아왔습니다. 영의 눈이 열리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그 바로 새로운 세계 가운데 자신의 삶이 멋지게 펼쳐지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삶 속에 어떻게 이러한 일이 생겨났습니까? 바로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라고 부르는 그 부르심에
막달라 마리아를 지금까지 감싸고 있었던 그 견고한 생각, 그 강력한 생각들이 산산이 깨어지고 부서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마치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 묻혀서 나흘이 되어 시체가 부패되어 냄새가 진동하는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라고 불렀을 때에 우리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사고의 틀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고 바로 그 죽었던 나사로, 썩어서 부패되어 냄새까지 나고 있는 죽은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무덤 밖으로 나오는 그 장면과 유사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의 능력이고 권세입니다. 슬픔 속에 있는 우리들을 기쁨으로, 어둠 속에 있는 우리들을 밝음으로, 절망 속에 있는 우리들을 희망으로, 울고 있는 우리들을 부르셔서 웃게 만드시는, 환한 웃음으로 웃게 만드시는, 바로 이것이 우리를 부르시는,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소리가 아닌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이 주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는 우리를 속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그 세상의 소리에 속아서 상처 입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은 결코 우리를 속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세상의 지식과 경험들로 형성된 우리들의 어리석고 못난 생각들을 깨뜨려버리고 부숴버리고 우리들이 상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따라서 펼쳐지는 새로운 세계로 바로 주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님의 음성에 더욱 귀를 기울여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부르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 등을 보이고 앉아 있었던, 이 등을 보이고 서 있었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 등 뒤에서 마리아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돌이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얼굴을 돌이키게 되죠. 그리고 바로 자기 앞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음을 발견하고 놀라서 라보니라고 감격스럽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6절부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지금 본문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하였음을 우리가 지금 알 수 있죠? 예수님을 꽉 붙들었다. 예수님을 꽉 붙들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처절하게 죽임을 당한, 숨을 거두시는 그 장면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내려서 세마포로 싸서 무덤에 장사할 때에 거기에 참여하였고 무덤에 장사하는 그 모습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으로 첫날 아직 날이 채 밝기도 전에 바로 그 시체의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그 이른 아침에 무덤으로 달려왔는데 무덤 문이 열리고
그 안에 있어야 될 예수님의 시체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서럽게 통곡하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자기 눈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셔서 부활하셔서 서 계시는 것을 목격한 겁니다.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주님을 아버니 하면서 주님을 꽉 껴안은 겁니다. 주체할 수 없는 마음으로. 주체할 수 없는 마음으로. 그런데 그런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붙들지 말라. 나를 붙잡지 말라. 나를 붙들지 말라. 충격입니다. 얼마나 애타한 주님인데, 얼마나 그립고 그리웠던 주님인데, 그래서 그토록 서럽게 무덤 앞에서 울고 또 울었는데, 주님이 나를 붙잡지 말아라. 나를 붙들지 말라 한 겁니다. 굉장히 차갑고 굉장히 냉정하게 느껴질 수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때 막달라 마리아였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을까? 내가 얼마나 주님을 애타했는데, 나 상처받았다. 나 시험에 들었다. 다른 교회 성도들 같으면 그러한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한 사람도 그러한 성도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금 계속 훈련하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훈련하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바로 밖을 보지 말고 어디를 보라? 내 내면을 보라. 밖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그 밖에 있는 것으로 인하여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영적으로 분별하라. 그러므로 우리 해명교회 성도들 중에는 한 사람도 나 상처받았네, 나 시험에 들었네 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못난 자아를 부추겨서 우리를 시험 가운데 빠뜨리려는 사단 마귀의 역사를 항상 분별하여 제압함으로 날마다 언제나 어떤 순간이나 상처받은 자로 무너지지 아니하고 시험 든 자로 무너지지 아니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승리자로 언제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 하셨을까? 그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이 어떠한지 다 아시면서 지금까지 막달라 마리아가 어떠했는지 너무도 잘 아시면서 왜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어찌 보면 너무도 차갑고 너무도 냉정하게 들리는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하셨을까? 자, 요한복음 20장 17절의 말씀으로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 하신 다음 이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여기에는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걸까요? 내가 신성한 몸으로 부활하여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기 전이니 내 몸을 만지지 말라. 내 몸에 손을 대지 말라라는 의미일까? 즉 세상말로 부정탄이 나를 만지지 말라, 나를 붙들지 말라 라는 의미일까요? 아니요.
이 마태복음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난 다음에 다른 여인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놀라고 기뻐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의 발을 붙잡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붙잡은 것을 허락하십니다. 또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도마를 찾아오셔서 도마를 향하여서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를 향하여 나를 붙들지 말라고 한 것일까? 왜? 그것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따라 새롭게 펼쳐지는 그 세계를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그 세계 속에 그의 삶을 펼쳐나가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사실에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은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 감격스러움이. 그래서 그 마음속에는 이제 됐다. 이제 됐다. 이제 우리 주님 다시 살아났으니 옛날처럼 그렇게 이제는 살 수 있겠구나. 지난날의 그 아름다웠던 그런 관계처럼 그렇게 우리 주님과 살아갈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꽉 붙잡은 거예요. 그 마음에 이제 됐다 우리 주님. 그런데 바로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는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즉 승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승천. 다시 말해서 이것은 역사의 전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후퇴가 없고 멈춤이 없고 전진만이 있음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와 같은 경우를 우리는 베드로의 신앙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그것에 올라갔을 때에 예수님의 모습이 놀라운 모습으로 변형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고 예수님의 옷이 빛같이 휘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늘로부터 엘리야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바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바로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목격한 베드로는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너무나도 감동스러워서 예수님께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드로에게 초막 셋을 짓게 했습니까? 아니면 그들을 데리고 산에서 내려왔습니까?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렇게 산에 내려오시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7장 9절의 말씀
마태복음 17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이것은 앞으로 있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진행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여기가 조사오니라고 멈추어 있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여기가 조사오니라고 멈춰 수 없을까요? 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전진해야 되는 것일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여기가 조사오니라고 멈춰질 수 없고 계속 전진해 가는데,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가고 열어가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가 조사오니보다도 훨씬 더한 기쁨과 훨씬 더한 감동과 감격과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멈춰 있을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들 성도들 중에서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할 때. 야, 지금 너무 좋다. 지금 너무 행복하다. 지금 너무 기쁘다.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이 좋사오니 라고 안주하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아이고, 나도 그런 날 좀 있어봤으면 좋겠네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나, 또한 어떤 분들은 지금이 너무 좋아서 여기가 좋사오니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깨달을 수 있기로 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열어가시는 세계는 결코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진정한 기쁨, 진정한 평안, 진정한 행복, 진정한 영광스러움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현재에 안주하려는 생각에서 벗어나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따라 새롭게 펼쳐지는 그날을 기대하며 날마다의 삶이 에너지 넘치는 자로서 늘 전진하는 그러한 삶의 여정이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마저도 두려워서 다 도망가 버린 그 처절하고 참혹한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까지 주님 곁을 지켰던 자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이 끝인 줄 알았습니다. 끝. 그래서 그렇게 끝난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렇게 서럽게 울고 또 울었는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기적같이 다시 살아서 자기 앞에 서심으로 말미암아 너무도 기쁘고 또 기뻐서 우리 주님을 꽉 붙잡은 겁니다. 이제는 다시는 떨어지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는 다시는 떨어지지 않고 옛날처럼 그렇게 살고 싶어 꽉 붙잡은 겁니다. 지금 마리아는 어떤 생각에 또다시 사로잡혔냐 하면, 지금 자기 눈앞에 펼쳐진 이 부활이 끝인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떨어지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꽉 붙잡은 거예요. 지난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살고 싶어서 꽉 예수님을 붙잡은 겁니다. 그런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이것이 끝이 아니고 다음이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이 부활이 끝인 줄 알고 꽉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나를 붙잡지 말라. 나를 붙들지 말라. 예수님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것이 끝이 아니야. 또 다음이 있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부활이 있는 것처럼 부활이 끝이 아니고 승천이 있음을 지금 말씀하여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끝이 없습니다. 후퇴도 없습니다. 멈춤도 없습니다. 전진만 있을 뿐입니다. 소망을 향한 전진, 희망을 향하는 전진, 기쁨을 향하는 전진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는 있습니다. 언제까지? 바로 이 땅이 온전하게 구원을 받고 회복되는 그날까지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들이오는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서러움과 절망과 죽음이 끝나버리는 세상,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그 모든 어두움들이 완전히 끝나버리는 세상,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그 세상,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전진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것들로 인하여 절망하고 낭망하고 세상이 끝난 것처럼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 때는 옛날을 추억합니다. 서러운 마음으로 참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참 좋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되어버렸지? 왜 이렇게 힘들어졌지? 그때가 좋았는데 라고 옛날을 회상하고 그리워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여정 속에서 애굽에서의 삶을 그리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후퇴가 없습니다. 멈춤도 없습니다. 전진만 있을 뿐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부활이 있는 것처럼, 또한 부활이 끝이 아니고 승천이 있는 것처럼, 승천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재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는 영적으로 밀려오는 감격스러운 새로운 세계들이 늘 열려가고 펼쳐져 갑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세상 것들만 집중하여서 그것들로 울고 불고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일하시는 손길,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영의 세계 속에서 우리들에게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살게 하시는 그 세계, 그 세계를 볼 수 있고 그 세계의 새로움을 영으로 느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장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이 끝인 줄 알고 그렇게 절망하고 낭망하고 서러워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다시 살아나셔서 그의 앞에 부활의 모습으로 서 계신 예수님은 이제 다시 부활의 그 모든 것이 전부인 줄 알고 부활의 그 현장이 끝인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았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의 끝이 아니고 승천이 있음을 말씀하시고 바로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하늘로 승천하고 계시는 겁니다. 얼마나 멋진 약속의 실행입니까? 얼마나 멋진 하나님의 나라에 전진하는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리고 끝나버렸습니까?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이제 끝입니까?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서 두 천사들이 뭐라고 증언합니까? 지금 너희가 하늘로 올라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 향하여서 너희 뭘 보고 있느냐?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다시 오시리라. 다시 오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래서 지금도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주님께서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다가오면 어떠한 징조들이 이 땅에 나타나게 되리라 우리들에게 수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느 누구나 그 징조가 아닌가라고 느낄 만큼 이 세상 가운데서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날에 경험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것들이 지금 사건들이 세계 곳곳에서 지금은 바로 이 전염병으로 세상이 지금 휩쓸리고 있습니다. 꼼짝을 못합니다. 꼼짝을. 주님께서 다가오실 때가 되면 이 땅에 어떠한 징조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주변의 상황들은 정말 주님이 다가오셨음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진해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근데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붙들고 있지 않는지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보지 못하고 바로 눈앞에 있는 이 세상 것들만 바라보며 바로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이것이 끝인 줄 알고 여기가 끝인 줄 알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이 이곳을 어떻게 해요? 주님이 이곳은 어떻게 해요? 그냥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 끝인 줄 알고 그곳에 매몰되어서 그것에 매몰되어 주님만을 붙잡고 있는 우리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붙잡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하실 줄 모릅니다. 너무나도 차갑게 너무나도 냉랭하게 우리를 향하여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하실지 몰라요. 그래서 나 예수 믿다가 나 상처받았어. 아무리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그런 바보 같은 상처받음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를 붙잡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압니다.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주님을 애타하는지 너무 잘 압니다. 그럼에도 나를 붙들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렇게 붙들고 있으면 안 되니까.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되니까. 그 세계 속 펼쳐지는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되니까. 우리 모두 이 시간에
구원의 역사가 지향하는 그곳에 우리의 시선을 모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눈앞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의 시선, 우리들의 눈을 들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향하며 멈춤 없이 전진해 가는 그곳을 영의 눈을 열어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기쁨, 그 영광, 바로 그 삶을 향하여 오늘 또 만만치 않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나 기대와 소망 가운데 힘있게 달려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적용 질문 같이 읽겠습니다. 1번 시작. 예수님을 붙잡고 간절히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2번 시작.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나의 신앙은 어느 지점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번 시작. 당신의 궁극적인 희망과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주님께서는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있음에도 주님을 붙잡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한번 돌이켜 우리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이 땅의 끝들만 매몰되어 살지 말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따라 멀리 주님이 뜻하는 그곳까지 우리들의 시선이 미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것에 매어서 울고 불고 힘겨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따라 기대와 소망 가운데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부활이 있었던 것처럼 부활의 끝이 아니고 승천이 있었던 것처럼 승천이 끝이 아니고 다시 오실 주님, 제 이름의 주님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되어 지금 세상은 참으로 요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의 세상의 모든 것들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열어 모든 것들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어 아버지 넘어지지 않고 온전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아버지 엄청난 핍박과 죽임을 당하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이 다가오실 때가 되면 이 땅에서 일어나게 되는 징조라 하셨고 바로 십자가의 죽음은 그리스도인들로서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순교라 하셨음을 우리가 깨닫고 있습니다. 오 주님이여,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험악해진 세상의 분위기 속에 순교의 영광을 내가 감당케를 원한다라는 그러한 소망의 기도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잠깐 지나가버린 이 세상에서 순교의 영광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여 정말 강건하고 더욱더 견고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이 땅을 승리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주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이제 우리 모두도 눈을 들어 아버지여 멈춤이 없고 후퇴가 없고 전진만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마지막 때를 승리하며 살아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명의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